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 기도의 그 위력,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한자로 살 것자죠. 산다.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바로 교제,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확실하고도 명백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를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지극히 미미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또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이로운 쪽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묵상까지도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인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 마인드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다만 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심령천국.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이러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복종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도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내리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같은 주님의 분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들이 알고 있는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이 다락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행하셨던 장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그들이 자주 모였던 그 다락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한 가지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이 목적과 이 목표하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열정으로 기도를 계속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합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가 있고 골방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신자들 자신의 그 심령을 키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합심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합심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합심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요. 여러분, 합심의 기도가 바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그때는 그 바사왕, 우리가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사왕 아수에르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 학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50m나 되는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던 것이죠. 법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왕의 부름이 없는데 나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쥐봉과 같은 것이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게 된 것이죠. 학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을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교한 계획을 세웠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의 기도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골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 지금 아주 위급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합심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내 욕심의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의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에요.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과 뜻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신다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합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땅이 3년 6개월 동안을 비를 내리지 않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특출난,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가뭄이 들고 또 가뭄을 종식시키는 그런 우루가 내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얼만큼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를 빗대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또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외에도 기도에 관련된
거룩한 약속과 신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것이 아니라 기도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다. 물론 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또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잡념을 주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만들고 수많은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연약한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자,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일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약속이 로마서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던 설교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봉사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던 그 설교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그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강화되고 그 기도가 놀라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육의 성질, 바로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육의 성질에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의 성질, 이 죄성으로부터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성령 세례가 임하던 날,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풀레스예요. 가득 채운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언어가 정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강력한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 입술에서 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을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육의 성질, 이 죄의 근성에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왜 예수님이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간했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주님의 수제자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육의 성질,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유출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큰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성질인 것이고 죄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내를 걱정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죽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해 오는 이런 육신의 성질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기도에도 전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을 먼저 구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아무리 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가 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것은 바로 바실레이아,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이 죄성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이상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는 바로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분의 뜻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록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도우신다. 육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지만은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성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의 성질이 우리의 기도와 봉사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죄의 쓴뿌리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성질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성질, 이 육의 성질이 우리에게 큰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도 원수지만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근성은 우리에게 큰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원수에 의해서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성질을 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같은 우리 속에는 육의 성질, 이 죄의 근성을 도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모든 죄는 자범죄와 원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지어왔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움, 죄성으로부터의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낳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본받음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본받음으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일을 일삼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최초의 죄를 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로 전락해버린 그 천사장 루시퍼였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것이죠.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소속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늘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 마귀의 사역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인류에게 행한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인류에게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인류에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그 부패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죄성, 그 심성 안에 기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 마귀는 기생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영역을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기생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타고난 이 죄성, 이 죄의 뿌리를 결코 소홀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써 이 더러운 죄성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완전하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의 이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